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4절 교독합니다. 33절로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엔 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러서 식사도 하시고 유숙을 하신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어느 날부터 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병이 불치병이었고 치사율은 엄청나게 높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당장 오셔서 고쳐달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 요단강 저편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30km 정도의 거리였으니까 서둘러 가면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도록 베다니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정신을 잃었고 신음신음 앓고 죽어가고 있었고요. 예수님 분명히 오실 텐데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면서 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끝내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는 마지막 숨을 급히 몰아쉬고 숨을 거두었고요. 마리아 마르다는 너무 슬퍼서 탄식하면서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임종하면 24시간 내 매장을 해야 되는데 임종 후에 곧 나사로의 몸을 씻었고요.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었고 그리고는 배로 싸서 손발을 묶고 이 얼굴도 덮었어요. 시신을 무덤까지 운구하는데 마리아 마르다는 곡을 하고 피리 부는 사람들이 상녀 행렬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보통 시신은 미리 판 굴 속에 넣어두고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큰 돌로 그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나면 애도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슬픔에 잠긴 두 자매 마리아 마르다는 애도 기간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었고 먼지나 흙을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기도 했습니다. 더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끝내 사랑했던 예수님,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나사로를 매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매장한 지 나흘이 지난 후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마르다는 반가우면서도 대단히 섭섭한, 대단히 서운한 그러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 너무 아쉬워서, 너무 섭섭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자매는 예수님을 나사로를 매장한 무덤으로 모시고 갑니다. 베다니에 사는 많은 동네 사람들도 이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가서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르시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장정 몇 사람이 무덤에 큰 돌을 굴려 놓았고 먼저 예수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어요. 잘못 들었는가 생각했어요.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무덤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컴컴한 무덤 속에 뭔가 허연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이 배로 묶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도 배로 덮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 너무 놀라 우는 사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사로에 묶인 것을 풀어놓으라 명령하니까 사람들이 나사로의 얼굴에서 그 덮개를 벗겨주고 손발이 묶인 것을 풀어주고 그 집에, 그 동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고통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병으로 죽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마르다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 스스로 영광받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뭘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황당한 시험이었어요. 언제는 주시고 또 데려가시고 100세 아들 주고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슨 계획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함께 그 먼 길을 떠나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3일길을 걸어가는데 참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이었거든요. 양이든 염소든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이삭이 묻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얘기하길,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어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발을 묶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올라간 이삭.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을 막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그 뿔이 나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곳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가장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 허튼 테일러예요. 이분은 영국 분으로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젊어서부터 신앙이 깊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삶을 헌신했어요. 평생 선교사로 헌신했고 준비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의 어떤 선교회 파송받아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다른 선교사들과 좀 차이나는 선교를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영국의 신사복, 긴 망토 같은 옷을 입고 머리에 신사 모자를 쓰고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동화 선교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얻는 그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따고 그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선교 단체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그리고 어느 날 선교회 총무로부터 편지가 와요.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당신의 월급을 매달 보낼 수 없으니 본국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라는 소환장이었어요. 허든 텔러스는 난처했습니다. 까마득했습니다. 평생을 준비하고 선교지에 왔는데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선교 비용이 없어서 돌아가자니 민망했고요, 답답했고요, 한심했고요,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러자고 돈도 없이 계속 선교하자니 앞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허드슨 테일러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두 가지 히브리 단어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페이스 미션을 시작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교한다. 후원단체나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손 벌리지 않았어요. 달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굶기시겠느냐? 먹이실 줄 믿습니다. 입히실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원 없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해안 선교라고 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해안가만 있었어요. 큰 도시에 있는 해안가. 교통수단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해안 쪽에서만 선교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내륙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이분은 해안 선교에서 내지 선교로 들어갔어요. 복음의 불모지, 황량한 곳,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 거기에서 중국 사람처럼 살고 중국 쌀처럼 먹고 중국 쌀처럼 하고 중국 내지 선교회는 지금까지 유명한 선교단체 OMF로 바뀌었죠. 나중에 테일러 선교사요? 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중국 선교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다 하셨어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입니다. 돌은 하나님이 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시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묵혀둔 오래된 상처, 시체예요. 무덤이에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소망이 없어요. 죽었어요.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수치와 죄악, 포기한 꿈, 절망적 인생 전부 무덤이에요. 실패한 가정, 실패한 사업, 실패한 관계 다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무덤이 되어서 다 쌓였어요. 한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체들, 죽은 시체들. 이러한 것들을 가슴 깊이 묻고 그리고는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냥 묻고 사는 거야. 잊어먹고 사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열어 놓으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나흘이다.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주님 말씀하기를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보응을 목격하고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돌을 옮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덤 문 앞에, 우리의 무덤 문 앞에 서 계시고 우리가 스스로 돌을 옮기시기를 명령하고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제 아침 시간에 가야나 목사님, 우리 하피스 목사님과 1시간 정도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 모셔올 수 있을까? 이게 대화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강압적으로 못하잖아요. 억지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쁘게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Welcoming atmosphere.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예배 중에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하고 영혼들이 거듭나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변화받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에 눌린 사람들이 자유함 얻기도 하고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축복이 나타나고 과학과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이 교회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우리 목회자들의 꿈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피부로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목회하는 동안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이여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란 말이에요. 일할 테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야. 기적을 할 테니까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돌을 옮기란 말이에요. 옮기려는데도 옮기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요. 자기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안 하고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문제는 무덤까지 가져간다. 내 문제, 내 상처, 내 아픔, 이건 그냥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야.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심령 상태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불신의 돌을 옮겨란 말이에요. 불신이 뭘까요? 하나님 다 믿으시죠? 믿으시 아멘 합시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 아니에요. 여기 중에 불신자 한 명도 없다. 다 믿어요. 불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 이게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상태, 이게 불신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할 그러한 기대감을 포기해버린 상태, 이게 불신이요.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반드시 믿으란 말이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으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설레이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 믿음은 고장난 기계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있음에도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두 단어예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냥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Jesus wept. 우셨다로 나와요. 우셨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시지 않았어요. 이제 나사로는 30분 후면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코 울 일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프게 울었기 때문에 함께 울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눈물은 기쁨이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이건 지금 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셨을까? 주님이 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했는데도 마르다는 믿지 않았어요. 설마. 물론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요. 주님 믿습니다. 근데 막상 믿는다고 해놓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안 믿은 거였어요.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죠. 살다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실망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희망을 포기해버렸어요. 아예 하나님에 대한 희망도 포기해버렸어요. 희망해봐야 절망이 더 크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을 향한 희망도 그냥 버려버렸어요. 절망하기 싫어서, 실망하기 싫어서 이제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바라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비통하게. 돌을 옮겨 놓으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영적 예배 분위기,
이건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영적 온도를 높이는 건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주님 기적을 행하소서, 이적을 행하소서, 능력을 행하소서,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의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 속에 있으며 어두움 속에 있으며 고통 속에 있는데 주여 오셔서 만지소서, 고치소서, 회복시키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둘 다 예배지만 분명히 차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TV로 축구, 야구 시청하지만 많은 돈을 주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경기장에 가는 이유는 분명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장 예배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차별이 있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성전 예배 속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영적 분위기가 높아져서 신나고 열정이 넘치는,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속에 신이 나고 열정이 넘칠 수 있을까? 그것은 모이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기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러한 기대감들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역사하소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은 하나님이 옮기지 않아요. 내가 옮겨야 돼요. 내가 옮기기 전까지는 결코 치료가 없어요. 결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옮기기 전까지는 기적이 없어요. 내가 옮기기 전까지는 역사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사그러진 기대, 실패감, 좌절을 돌을 옮겨놓고 주님께 고스란히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까?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가 환하게 비쳐도 커튼을 열어야, 커튼을 제쳐야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뚜껑을 열어야 비가 그릇에 차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원해도 내 마음에 커튼을 열어놓아야, 막은 돌을 옮겨 놓아야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돌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마치 이 교회가 무덤이고 혹시 이 교회 문 앞에 돌이 있는 게 아닌가?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 혹시 시체 아닙니까? 우리 믿음 정말 살아있는 겁니까? 주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을 옮깁니다. 우리 교회 정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가 옮겨서 하나님께서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생명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내문지 않고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답도 다 알고 계세요. 너무 오랫동안 믿으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나의 심령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한다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타나셔서 내 영혼을 살리실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이 회복될는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한 분만 움직이시면은 천지창조가 일어나시는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날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믿음은 반드시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영적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돼요. 기도해야 우리의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은 기도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이며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이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기도의 분위기가 물씬 배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내 눈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언제 나를 만나시나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모이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임의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분위기가 준비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높여드려서 하나님이 오소서 임하소서 만져주소서 치료하소서 역사하소서 기대하면은 주님이 오셔서 나서러야 나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어두움 떠나가고 죽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덤 있어요? 혹시 시체가 있나요? 죽은 것들, 오래된 것들, 상처와 아픔들, 치료되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오래된 문제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포기한 것들, 절망과 회의감에 빠진 것들,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그분을 포기한 마음들, 예수님께서 오시고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는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천년만년 이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원하는 것 주님의 음성이고 내가 보기 원하는 것 주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절망과 죽음뿐이고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뜨겁게 불같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